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안식일들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려지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마지막 16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은 복음 선포, 성도들은 성령 세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그 단어는 시작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복음의 근본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1절부터 8절까지 해야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바로 거기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은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름이니까 기름에 잠겨 있으면 그분을 만날 때 기름이 준비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그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을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는 헬라말을 몰랐거든요. 그럼 외국말을 몰랐어요. 근데 이 마가는 바로 헬라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복음의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그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여인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 세 여인이 바로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한 사람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갈릴리로부터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안 돼.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는 것이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안 해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어디다 묻어두나 해서 딱 보니까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 묻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 이제 그날 저녁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까지 가서 묻히는 것까지 하면은 아마 오후 6시 정도 인대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월절 저녁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마찬가지로 첫날은 모든 명절의 첫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가게 문도 닫고요. 안식일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은 거기 어디 가서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밤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십자가 달리셨고 목요일 날은 가게 문을 닫으니까 큰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못 하다가 금요일 날 예루살렘 가게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갖고 있다가 또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정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24시간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밤에 깜깜한 때 가봐야 돌을 옮겨줄 사람도 없잖아요. 돌문으로 꽉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벽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요. 그 안식일이 지나며 여기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안식일. 이건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매주 들어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 그러니까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는 그 큰 안식일이
딱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우리 요일을 따지면 안 될까요? 수요일날 십자가 달리시고 목요일날은 큰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향품을 사다 갖다 두었다가 2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들 후 첫날 매우 일찍, 여기 이제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큰 안식일, 무교절이 시작된 안식일과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정규 안식일, 이 두 가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는 거. 우리가 보면 주일날 새벽에 이제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향품은 준비했지만 그분의 시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했는데 죽는 것도 생각 안 했으니까 향품을 준비 안 하잖아요. 근데 막상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70의 이 시간 이후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을 딱 그 사람 알고 있다면 향품 살 일도 없고 갖고 갈 일도 없잖아요. 거기에 가봐야 시체가 없을 테니까. 근데 시체가 있을 걸 알고 가긴 가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거기는 그 연자맷돌이라는 걸 그 정도의 큰 돌로 무덤에다가 이걸 가려놓거든요. 여자 셋이 그걸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가긴 가는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이렇게 굴려져 있고 이제 거기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원문에는 정확히요. 3일 밤 3일 낮 이렇게 돼 있어요. 밤낮 3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는요. 밤새게 낮새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나가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요. 수요일날 저녁에 6시경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72시간 전에 나와도 안 돼요. 또 72시간 지난 다음에 나와도 안 돼요. 그죠? 그분은 뭐 생각 같아서는 한 열흘 있다 나오면 야 대단하겠다. 한 달 있다 나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있겠나? 아니요. 그분은 성경대로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3일 밤 3일만 있다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이 있으시면요, 못 하시는 게 많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초월을 못 하세요. 한번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그걸 못 하신단 말이에요. 72시간 있다가 부활하는데, 왜 그때 부활해야 될까요? 바로 레위기 23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이 이제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때 그 다음 날 곡식단을 갖다가 흔드는 것이 바로 무교절 중에 절기의 제사법입니다. 곡식단을 흔들어야 돼요. 새로 곡식을, 이거는 알곡이 아니라 이게 쭉 자라가지고 거기서 곡식이 이상의 폐이잖아요. 이삭 팬 거를 그 단을 가지고 갖다 흔드는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하늘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의 밀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곡식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바로 수요일날 십자가 달리시고 그날 저녁 무덤에 들어가셔서 목요일날 큰 안식일, 금요일날 평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곡식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죽어서 바로 곡식단이 돼가지고 흔들려요. 많은 열매가 한 알에 떨어졌는데 곡식단은요. 이게 이삭이 한 30개나 60개나 100개 달리잖아요. 한 개의 곡식단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바로 이후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부활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바로 이 곡식 단으로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많은 자녀가 생길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이거 바로 은혜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티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진급을 시키려고 해도 자리가 티오가 있어야 속된 말로 그래야 이제 진급을 시키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녀로서 다 자격을 갖춰도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머물러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건 불법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티오를 꽉 늘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 곡식단 흔드는 절기.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딱 72시간 되면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막상 가봤더니 이미 거기 있는 어떤 청년, 이 청년이 뭐 천사겠죠. 그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보면 원래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유보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분은 살려지셔야 그분 살려지는 거예요. 원문에도 보면요. 살려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것이 죽었는데 바로 살려지셔서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거기서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 후 한참 있다가 갈릴리에 가셔서 지금 부활한 장면은 어디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요. 걸어가지고 이거 지금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걸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은 거기 가서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가서 보는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왜 그렇죠? 부활한 몸은요, 몸이 못 알아보는 다른 몸이니까 전혀.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생선 굽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얘들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서 위통 벗은 채로 바로 갈아입고 이제 앞에 가고 또 딴 제자들은 이제 뒤따라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생선 구워 놓으시고 떡 가지고 이제 줄 때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은 다 부활한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만나겠다. 그 얘기를 해주면 제자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여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말을 나중에 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까지는요. 이 여자들이 3명이 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전하라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이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저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모 마리아, 생모 마리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표시된 게 생모. 그러니까 이 마가도 이걸 성모 마리아라고 기록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도 안 믿었고 부활한다고도 안 믿고 여기서 부활했다고 그래도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생모 마리아입니다. 도망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굴 만나주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그 중에서 자기 생모 마리아는 안 만나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것이 바로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주일 첫날 이른 아침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바로 이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걸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다른 2 제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예수께서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한 몸은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항상 바뀌어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애지중지하면서 이거 죽을 때까지 잘 보내고, 아니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쓰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흙으로 들어가니까. 부활할 때는 아주 전혀 새로운 영의 몸을 우리 잊게 됩니다. 영의 몸이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계속 바뀐 신비한 몸으로 바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음성을 들으니까 이분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뜻하지 하더냐?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에 가서. 근데 거기도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 줬는데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문도 다 걸어 잠궜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바로 안 믿으니까 내 손 여기 자국에 허리에 창 자국, 못 자국을 보라.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믿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22장 21절 22절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평안하뇨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성령이 나와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단어가 하나 빠져서 그래요.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산숨 걸어서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야. 성령은 언제 내리게 되죠? 여기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부어준다는 것이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이날 성령이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성령이 내리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성령이시니까, 그죠? 너희는 성령을 받고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능력이 빌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빨리 승천한 다음에 빨리 일을 해야지. 바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5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도 우리말 번역은 만민이라고 그러는데요. 만민이란 단어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창조물은 누굴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그러니까 동물 식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식물이 믿나요? 예수님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창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을 국한해서 어떤 사람 부자를 국한해서 가난한 사람 남자 그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명령했습니까? 너희라고 그랬어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 가지고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 모든 말씀 명령 하달자를 명령을 받는 사람은 수신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여기서는 분명히 너희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는 완전히 구분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혼돈해요. 사도들에게 한 말씀을 나한테 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데 성도들 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축구 경기를 할 때요. 그죠? 참 공격만 해보세요. 수비가 안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공격이 중요하다. 골키퍼까지 나가서 공격해보세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분명히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여기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볼까요? 여기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기도가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한 장 전체가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해서 이제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너희들 좀 떨어져 있어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 내가 기도하는 건요. 이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전도하라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뭐가 하나가 되도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일. 하나가 되는 일은 무엇이 되어야 가능할까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그게 명령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름은 어디다 쓰게 해요? 우리는 참 문화가 달라가지고 식문화가 달라가지고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근데 중동에서는 반드시 가루를 반죽할 때는 기름으로 합니다. 절대로 물 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석회가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음료수로 못 마셔요. 포도주를 해서 마시지. 음료수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밀가루를 반죽할 때 뭐로 반죽할까요? 올리브유로 반죽합니다. 그럼 올리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기름으로 반죽. 그들은 그래서 기름? 이건 반죽에 떡 만드는 거. 그들은 그냥 금방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루로 아무리 그 몇 가만 모여봐야 바람 한번 휙 불으면요. 이거 다 날아가 버려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기름이. 그래서 우리는 가루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가루가 되려면 첫째 뭐가 해야 되죠?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는 가루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가라지 그거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껍질이 벗겨져서 이게 부서진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혼인잔치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사도들은 이들이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것이 핵심 기도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은 그거예요. 죄 용서해 주는 거 뭐 하는 거.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건요. 다시 오셨을 때 결혼식 제대로 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분 안에서 알곡이 되고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돼서 딱 준비가 되면 그러면 그분과 결혼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관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사도들은 이 말을 전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 내용.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 선포와 성령의 기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의 핵심 요절이 이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성도들은 바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은.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잠깐 전도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리를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뭘 한다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전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떤 직을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럭비공 같은 거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어디로 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복음을 가지고 막 전하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거든요. 사도들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목격자니까, 증인이니까. 그래서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들 전하는 거니까. 근데 성도들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서로 한 몸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뭘까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아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다른 성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과 16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복음 전할 때 창조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조물이란 단어와 피조물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티시스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그냥 세상의 창조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 성도들은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로 성령 안에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창조물 뿐이라. 그러니까 주님께는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 구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는 할례 받았어, 표가 있어, 하나님 선민이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 안 받았어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바로 새로운 창조물만 되면 끄떡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볼까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곧 교사, 하나님 이런 걸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하도록. 사도가 왜 필요하죠? 목사가 왜 필요할까요? 성도가 제대로 자기 몫을 하도록 목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도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무슨 일 해야 되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일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일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성도들이 일해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던데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디모데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도 눈치 보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만족시킬 스승들, 목사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 제대로 선포하라는, 그때 전파라, 선포하라는 말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이때 너는요, 우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 거기밖에는요 성도들에게 전할 그거 없어요. 한 번이라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단어가 나온다면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10,000원을 드린다, 10만 원 드리겠다고 했는가요? 10만 원 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 얼마 안 되지만 다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서신서에 성도들에게 보낸 명령에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라는 얘기가 있다면 제가 가진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복음 전하라는 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다 신약 성경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사도들의 말이 다 있어요. 어디 가도요. 제가 91년도인가요? 그 소련하고 수교가 됐을 때 그 석유 관계 일로 러시아에 거기다가 이르쿠츠크라는 거기에 이제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
거기 호텔에 가는데 거기에 서랍을 열어보니까 성경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영어, 한쪽은 러시아 말로 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성경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사도들이 말이 안 퍼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 안 된 데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 핸드폰만 봐도 그 지역에 가서 그 언어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다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과 결혼하는, 그걸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 일과는 관계없는 일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물론 전도 선교가 필요 없다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목사를 세우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니까 우리는 선교사 일이 중요하고 목사 일이 중요하고 사도 일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뭘까요? 성도들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예수님 결혼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초만 닦으면 뭐 하겠어요. 사도들은 기초 닦는 일인데 그건 건물이 안 올라가면 입주가 불가능하잖아요. 16절에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다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되어버리니까 이 몸이 된다고 하면요. 몸은 무슨 생각으로 따르죠? 머리의 생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각대로 우리가 다 움직여줄 수 있다면 그때 완전한 몸, 혼이 완전히 원상태로, 제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건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 이때 세례는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는요,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건 뭐 줘도 안 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반드시 우리는 잠겨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부터가요, 참 잘못된 것이, 세례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세례는 씻을 세자, 예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에 잠겨 있는 상태요. 24시간 365일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죄 씻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 번역가 되니까 이렇게. 오늘 또 성도들은 성령 세례하면 성령이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항상 그 상태를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가 하나라고 돼 있어요.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지금 하나,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불 세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으셔서 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성령 세례는 불 세례인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설명이 나와요. 바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바로 이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고요. 쭉정이는 뭘까요? 성령이 안 있는 사람들,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요, 불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잠긴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지옥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세례 받으라 그러면 이건 저주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만약에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불 세례 받습니다. 다른 말로 그건 불에 잠기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불지옥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그죠? 지옥이란 말을 예수님은 어디서 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죠? 성내는 노하는 사람, 누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형제란 건 어떤 형제죠? 예수님 맏아들 됐기 때문에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흔적이 나오면 열매가 생겨.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없으면요,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아놓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 여기서 물 세례 얘기 안 하세요. 성령의 잠기라고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는 또 세례라고만 되는 게 어떤 세례일까요? 네,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내 세례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옷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큰 옷이 있어요. 한 벌 옷이에요.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운동회 때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큰 옷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무등 태워가지고 해서 쫙 하는 거. 한 옷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앞으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 17절에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근데 이 세마포 옷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단계까지, 그죠? 네. 그래서 그 옷은 바로 성령 세례, 성령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그 옷을 입는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영적으로 보면 한 옷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성에, 거기에 지체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데려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만났을 때도요, 야, 너 안무개야, 안무개야. 그게 아니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할 거예요. 그죠? 너는 너는 내 손이고, 너는 내 발이고, 너는 내 내장이고, 너는 내 간이고, 뭐, 같은 그분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체로 우리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떨어뜨린다면요, 예수님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자기와 같이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노하고 그걸 바보라 하고 라가라 하는 거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회방하는 거니까. 예수의 몸에 흠집이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 믿고 잘난다고 해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가 우리에게는 평가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들은 그걸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누가 심판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혼식 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를 누가 심판할까요? 우리를 중매한 사람이 누구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도는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너를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천어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고요. 성도들은 이제 합해가지고 약혼자입니다. 약혼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약혼자가 이제 결혼식 날을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12사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주님이 새로우신다는 것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아들을 둘을 아버지한테 입적시키고 나서 아들을 더 안 낳아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 지파는 없고요.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고 요셉 지파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그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는 바로 약혼했는데 이 지체가 팔의 역할이 안 됐어. 그죠? 그러면 거기서 실격 거기서 지체에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는 일을 사도들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를 제대로 대우를 안 해요. 그죠? 성경책이 이게 사도를 지금 어떻게 대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말이에요. 사도들의 말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려. 제대로.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고르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양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가 누구죠? 12사도들. 예수님이 심판할 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네. 유다서 1장 6절 이게 뭐지? 이 흑암 중에 뭘 가둬놨대? 이 모든 하나하나 일들을 제대로 살펴보면요. 이거는 양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대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옆에 있는 이 자들의 사도들의 즉 하나라도 대우하지 않은 거 나는 대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안 읽어봤어? 그러면요, 그 사도 대우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염소의 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영벌에. 그 영벌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벌이니까 바로 지옥불 1000년 동안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이 아주 친절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별로 안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뭐 기도하셨다고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근데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대충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죠?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도들의 말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말이라도 우리는 다 존중을 해서 그러면 바로 주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을 같이 읽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이때 세마포 옷은 단수의 한 벌 옷이에요. 결혼식장에 신부옷은 한 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꽉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이거는 사도들에게 일단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때 사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여기 과거형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믿으면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그대로 내 말만 따른다면 이런 일을 다 따르게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은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들의 역할을 담당해 선다면 똑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따라다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이런 그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한시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13장에는 사랑이 나와요. 14장에 다시 은사 사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이 온전한 것.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온전한 예언이 언제 나올까요? 바로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온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18절에는 이 예언에다가 더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요한계시록에서 뭘 하나 빼면 바로 어디 못 들어간다고?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온전한 예언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은 온전한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요. 이 온전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중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다 알게 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계속 있다는 거. 그러나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능력해가는 거는 그때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바로 온전한 예언이 나타나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일정표가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서 온전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온전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남성 명사를 써야 돼요. 중성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중성을 쓰는 것은요, 바로 그 위에 말을 받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받는 걸 중성으로 써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은 중성입니다. 남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예수님 없다고 그러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오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내리, 내가 가지 아니하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거지 그분과 같이 동행한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맹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분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을 기다리질 않아요. 그분과 결혼할 생각도 없어. 이미 같이 다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준비를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올라갔나? 누구도 올라갔다고요?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그래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열왕기하 2장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는데 11절만 볼까요? 하반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 들로 올라가더라.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 단수로 거기 하셨고 엘리야는 하늘 들 여기 어딘가에서 팽겨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죠. 빨개 벗겨서 던져버렸으니까 엘리야는. 왜 그랬죠? 말 안 들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너 말고 그래 7,000명이 있어. 그래 너는 인수인계 해라.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러는 거야. 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 가라고 그랬어. 여리고로 가라고 그랬어. 나 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던지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회오리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그 던져버릴 때 회오리 바람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누가?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붙어 있어. 그러면 회오리 바람 불려면 엘리사까지 이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쫙 감싸고 회오리 바람 확 불으니까 엘리야만 가서 딱 그 벌거벗겨져서 옷이 떨어지잖아요. 겉옷이. 그것을 딱딱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오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가 물론 능력을 행한 적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나 그거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것이지.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고요.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안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거기 엘리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엘리야가 왔다. 그래서 그런 성화도 있죠. 거룩한 그림.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성화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예요? 그거 뭐 불말과 불병 같다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라고 가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 말짱 거짓말이라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엘리사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확 던져버리는 그것으로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건 잘못 그린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엘리야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 다른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단추가 이게 이런 거 그래요. 이거 단추 똑같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알로스 그래요. 이게 만약에 다른 거고 이런 단추라면 좀 다르죠. 이건 헤테로스예요. 예수님은 내가 보혜사인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보혜사세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뭘까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쓴 거예요. 프랑스를 불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란서란 한자 하나 의미를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덜란드를, 홀란드를 화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나타낸 것이 보혜사. 근데 어떤 데서는 그러죠.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어주는 스승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스승사자로 썼으니까 한자로. 그거 전혀 그거 관계없어요. 원래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라는 건 옆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클레토스는 불러 앉혔다는 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나는 죄를 별로 안 졌어. 근데 재판받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굴 불러와요? 옆에다가 변호사를 앉히잖아요. 이거. 예?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내가 엄청난 죄를 졌어. 그래도 여기 파라클레토스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분이 변호사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세요. 근데 내가 가면 똑같은 변호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변호사입니다. 어디서요? 지금 셋째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것이 어딨냐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말 번역이 여기다 대언자라고 해놨어요. 왜 파라클레토스 거기다 또 대언자라고 번역했는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은요, 여러 목사님들이 나눠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참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파라클레토스를 만약에 보혜사로 번역했다면 똑같이 보혜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파라클레토스를 만약에 변호자라고 번역했으면 좀 더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상 똑같이 번역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가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예. 근데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분이 다 거기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그 변호사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장된 문장이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져도 왜 끄떡없을까요? 고백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변호사가 유능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변호사로서 지금도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피값, 죄값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변호사가 다 내버렸으니까, 감당해버렸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가셨으니까, 여기 안 계시니까 오신다 그러지, 여기 계시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신다는 게 어떻게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 또 뭐로 와요? 천사장으로 오세요. 왜 천사장으로 오실까요? 모든 천사를 다 다스리고 장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고 또 천사장이세요. 모든 천사를 다 거느리셔야 되니까 그 천사장으로도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도 오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어디로 오실까요? 바로 공중으로 오시죠.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영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공중은 어디 있을까요? 이 하늘들 내에 있어요. 그 어디 구름 위에, 거기에 공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2년 결론에 가보면요, 3번 말씀하세요. 그 3번 중에 하나를 적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어디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천국 얘기가 없어요.
천국 니들 잘하다가 천국에 올라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말 없단 말. 오히려 너희들 준비 잘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만나러 갈게. 죽었는데요. 아 죽으면 관계없다는 거야. 무덤에서 너 일으켜줄게. 그때까지 살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줄게. 거기서 만난다는 장소가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어디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에다가 알곡을 심어놨는데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왜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천국은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심어놓죠. 거기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했는단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형제, 나를 통해 형제된 너희에게 뭐 흉내거나 노하거나 잘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그죠? 참 이상해요. 20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두루 선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들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 주는 주 성령이십니다. 그죠? 주께서 보내주신,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 이건 바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왜 그럴까요? 똑같은 보혜사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그 표적들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로 사도들이 할 때 말씀 전할 때마다 그것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1장 1절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이라. 원래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여기서는 근본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본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 1장 8절에 나와요. 8절 볼까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한 신부가 돼야 예수님 오셔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와서 혼인잔치 들어가서 결혼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길이 엇갈려요. 예수님은 오실 거고 분명히. 그러면 죽은 사람들 다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갯소리 같아요.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이 우리는 너무나 아주 꿀떡같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도록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게 명령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들을. 근데 자꾸 우리는 바로 나 성령 받았으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돼. 이거는 문장을 제대로 안 읽어본 거예요. 보면요. 사도행전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러면서 너희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명령문이 아닌데 우리는 명령문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사용해서 땅끝까지 해서 복음이 전파되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심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용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보라고. 그래서 하는 예수님은 거기까지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가 그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그들이 이제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죠.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혼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아침에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한 몸 돼 반죽이 됐어요. 그죠? 성령의 기름으로.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에 바로 이 사도의 말을 듣고 이 성도들이 3,000명이 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가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3,000명이 받은 것.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는요 물 세례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게 침례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기는 것은 흐르는 물이어야 됩니다. 죽은 고여 있는 물에서는요 물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요즘에야
그 침례교나 오순절교회 같은 데서는 할 수 없죠, 그죠? 강물에다가 교회를 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례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는 흐른 물에 바다나 강에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흐르는 생명 있는 물이야 돼.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은요 고원지대예요. 거기 가면요 냇가리 절절절 비 올 때는 흐르지 다른 때는 물도 흐르는 데도 없어요. 거기에서 3,000명이 물세례를 받았다고요? 한 사람씩 들었다가 누가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이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100%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오순절날은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만 3,000명에게 군데군데 있겠죠.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그죠? 3,000명은 몰아가지고 와서 물세례 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제 오늘로 마치는데요. 이 마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문장.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28절, 29절까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끝에 있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던진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여기다만 기록해 놓은 요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요 문장 이건 뭐냐면 씨를 던져놓고 그분은 관심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셋째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 씨는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알곡이 돼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은 영락없이 낫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예. 그래서 추수 때가 오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 오실지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예수님도 아예 잘 모르시겠다니까. 워낙 떨어져서. 근데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낫을 들고. 바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느 밭에 떨어져 있는지, 돌짝밭인지, 또는 가시떨기인지, 길가인지, 그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 교회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로 알곡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그런 돌짝밭에 있어봐야, 길가밭에 있어봐야, 가시떨기밭에 있어봐야, 그건 나중에 쭉정이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밭이라도요, 조심할 필요 있어요. 잘못하면 가라지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 옆에다가 심어놓은, 우리는 가라지하고 씨가 다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게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양인데 나중에 염소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는 들에 보면 옛날에 보리가 뭐가 돼요? 깐부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같이 보리인데 이거 못 먹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 때가 분명한 것은 지금은 그것이 공존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신 낫을 대는 순간에는 곡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이제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 안 하세요. 사도들에게 할 일을 딱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이제 성도들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성령에 잠겨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